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좋은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밥 딜런입니다. 와,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그렇죠? 그 엄숙한 노벨상 위원회에서 대중가수,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불고 노래 부르고 머리 뿌시시한 그 밥 딜런, 우리 특히 여기 권사님들 아마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에 정말 통기타 세대의 우상이었던 그 밥 딜런의 노래들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노래들이 가지는 시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가 노래한 시대성, 그렇죠? 그 속에 시대의 아픔을 담고 20세기 후반에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 그런 음악들인데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저도 밥 딜런이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또 그런 유행에 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밥 딜런의 노래를 다시 듣는데 밥 딜런의 노래 가사 중에 콱 와서 박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우선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뭐, 그렇죠? 예, 이 아침에 밥 딜런 노래 한번 우리 들어보죠. Blowing in the Wind. 제일 잘하시는 노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 노래는 뭐 원래는 저는 이 밥 딜런은 노래 가사는 좋아하는데 밥 딜런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원래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른 걸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밥 딜런이 상을 받았으니까 밥 딜런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우리말로 번안해서 부른 곡들도 있는데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냐면 뭐 바람만이 아는 대답, 그래가지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라고 하는 표현을 바람만이 그 답을 안다네, 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답은 바람 속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당연한 것, 그 가까이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노래 부른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데요.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really see the sky? 그가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하늘을 올려봐야 될까? 그러니까 숱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그는 진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는요,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그가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울부짖음을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그렇죠? 이거 어디 많이 나오는 얘기 같죠? 예.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압니다. 예, 물론 밥 딜런이 노래한 것처럼 전쟁터의 공포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난의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울부짖음 소리가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애타게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해서 홀로 외롭게 울부짖으시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씀하셔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탄식을 하셔도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가를 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 가운데서 부르라 부르라. 이 시대가 황폐하고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황무한 세대일 때 우리는 그 시대 앞에서 우리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항하는 대중문화, 이 젊은이들, 지금 젊은이 아니죠. 밥 딜런 75세예요 지금. 이 대중문화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시각이 어떤 때는 치우친 면도 있고요.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 앞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의 탄식을 이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샬롬 샬롬, 평안하다, 괜찮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쉬쉬하면서 덮으며 살아오다가 오히려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이 패역함 앞에서, 불의함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너는 이 패역한 세상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이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와 공의에 눈 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노래만 부르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달콤하고 달달한, 그저 편안한, 좀 듣기 싫은 얘기, 비판적인 얘기 이제 좀 그만하고 그냥 장밋빛 편안한 얘기들에 그냥 젖어서 그저 우리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죄악으로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으나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느냐? 너희가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고 너희가 눈을 가지고도 이것을 똑바로 보지 않느냐?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밀교의 신비스러운 마술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기서도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볼 눈이 없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들을 귀 있는 자이고 누가 들을 귀가 없는 자인지, 누가 볼 눈이 있는 자이고 누가 볼 눈이 없는 자인지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종류의 땅이 있었어요. 길가와 같은 땅이 있었고, 바위와 같은 땅이 있었고,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땅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오직 좋은 땅은 그들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기 위한 것이다. 들은 건 다 똑같아요. 들은 건 다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회당에 나가 앉아 있었으니까 그 율법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충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건 다 들었어요. 오직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오직 좋은 땅, 오직 그것을 듣고 지키어, retain, 그것을 간직하여 받아들여 인내하여 자기 삶에 씨름하며 스트러글하며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돌이켜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변화되어 악을 돌이켜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배했어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고관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고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그들에게 여호와에게 물어달라, 여호와께 물어달라, 마치 점쟁이 찾아가서 점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달라. 제물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듣겠다고? 응답을 받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목숨 걸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셨어요. 진짜로요.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읽은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만이, 그것만이 좋은 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씨 뿌리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 얘기가 안 끝났어요.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16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죄송합니다. 제 목감기가 좀 심해서. 예, 등불을 켜서 나 등불 있어, 나 불 켰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아니고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둠을 밝히려 하는 것이라. 그렇죠? 워킹해야죠. 워킹해야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숨은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감추인 것은 결국 다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숨은 것이고 뭐가 감추인 거예요? 어떤 게 숨은 건데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감추어졌는데 결국 드러난다는 얘기입니까? 뒷부분을 먼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이에요. 영어 번역을 그대로 보면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Consider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살펴라. How you listen,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네가 듣는 것이 어떠한가를,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이거 죄송합니다. 한 번만 헬라어 본문을 인용할게요. 헬라어로 보면 더 뜻이 쉽고 정확해져요. 블레페테, 운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에 후치하는 건데 운은 therefore, 그러므로 블레페테, 보아라, 포스 아쿠에테, 네가 듣는 그것을 보아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가 듣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의 들음을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너의 들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라.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너희의 들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 다 듣죠? 그죠?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들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길가에도 말씀이 떨어졌고 바위에도 떨어졌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말씀을 다 받았어요. 다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는 다 달라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그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고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걸 아시겠죠? 드러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You listen. 우리의 듣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 어떤 들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들음, 그들의 들음이 어떠한 들음인지 그것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지,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밝혀서 그 빛을 보게 하는지,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그것이 정말 뿌리내려 받아들여져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인내하여 결실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결실이 있는 자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고, 그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데 없으면서 자기는 있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들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실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아들였고 결실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율법을 잘 외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당에서 그 수많은 종교적 형식들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나는 저 세상 나라, 저 로마인들의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그러므로 내 나라가 저들의 나라를 눌러 이겨야 한다. 결론은 그거죠. 내 나라가 저들의 나라를 눌러 이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없으면서 있는 줄로 아는 그것이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진 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속임 하는데 먹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반드시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과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장면에서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 내 동생들이 왔어? 여러분, 예수님께도 육신의 모친이 있으셨고 예수님께도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동생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곤란한 마음을 조금 압니다. 어떤 때 곤란하냐면요, 토요일 날 한국 학교 할 때 보면 저희 막내가 저 새한반, 제일 어린 반이거든요. 유아반, 우리 김승민 사모님이 가르치시는 반인데 그 반 교실이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드나드는 딱 그 통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걔들 공부할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요 녀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다가 아빠 그러고 저한테 뛰어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우리 막내 이쁘다 이러고 번쩍 안아서 뽀뽀라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거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나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편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안녕 이러고 어깨 한번, 머리에 손 한번 쓰다듬어주고 가서 앉아 공부해. 그러고 나면요, 이 녀석이 얼마나 서러워하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대놓고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올해는 그 자리에서 울진 않고 나중에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아빠,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섭섭한 거죠, 그렇죠? 예, 섭섭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가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의 가장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족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혈연, 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도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동생들이 찾아왔어, 그러면 다 중지하고 맞으러 나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표현이 참 희한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친척들이 생각하기를 제 예수 미쳤어. 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저 집에 장남인데, 저 목수일이나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가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렇게 그냥. 미쳤어. 큰일 났어. 더 미치기 전에 잡아와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요한복음에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따라 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 그와 같은 긴장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일단 그런 설명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건 그 당시로 보면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완전히 폐륜아 아니야? 폐륜? 아니 후레 자식 아니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21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들으면 거기 밖에 찾아온 분들 내 어머니 아니고 내 동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을 정도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면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내 어머니가 오셨다고? 내 동생이 왔다고? 내 동생들이 왔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이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을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좋은 땅이 누구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여인들, 그렇죠?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들. 귀신도 보통 들렸어요? 몇 귀신 들렸어요? 7귀신, 그렇죠? 7귀신. 미쳐도 완전히 미쳤던, 그렇죠? 병 고침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병 들었던 자들, 부정한 자들.
세상에 볼 일 없는 자들, 세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와 어부와 무식한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육신의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생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어머니라고 해도 내 동생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인내하며 결실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서게 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너희가 율법책의 두루마리를 안식일마다 꺼내 든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저들은 버림받은 자라,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저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라, 우리는 높아지고 저들은 낮아질 것이라, 저들은 더러운 자요, 부정한 자요, 죄 많은 자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노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마치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기득권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것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어리석은 그 위장이 다 벗겨질 것이라. 그들의 그 어리석은 위선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숨겨진 것이 다 벗겨질 것이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아무리 오랜 세월을 그렇게 꽁꽁 싸매고 감추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며 씨름하여 그 말씀대로 결실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그 껍데기들을 가지고, 그 껍데기와 모양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는 그 거짓과 위선의 탈들이 다 벗겨질 것이고 다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일에만 그냥 집중해서 성취지향적인 비즈니스맨이어서 가족도 안중에 두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꼭 이 얘기를 그렇게 예화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는 가족에 한눈 팔면 안 돼. 사역자들은 가족 챙기면 안 돼. 저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옛 세상의 거짓된 위선들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게 하실 때에 그들의 악을 돌이키는 것 빼고는 다 했어요. 돌이키는 것만 빼고 다 해요.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진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얽힌 관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11월 8일 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도 대통령 선거 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많은 투표권자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우냐? 보수적인 정당이든 진보적인 정당이든 그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수파에게는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보수파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작은 정부, 그렇죠? 자유로운 상거래와 가능하면 작은 정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면 침해하지 않고, 그러려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 그게 공화당이 주장하는 오너십 소사이어티입니다. 책임 있는 오너로서의 자기 삶에 리스폰서블한,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인격으로 대우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사형제도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게 보수적 가치예요. 보수적 가치는 자유와 함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가치는 한 개개인에게 윤리적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화당의 가치예요. 저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를 지지하고 존중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곤란한 건 뭐냐? 공화당이 내세운 후보가 전혀 그런 가치와 매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런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존중해 오면서 산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은 다르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데,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수,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냥 자유방임으로 내버려뒀을 때, 자유경쟁으로 내버려뒀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보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와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그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도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다 소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서로 균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그러냐? 아니죠. 오히려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가장 기득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기득권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온 사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고민스럽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올해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거 얘기하려고 이 얘기 꺼낸 건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누구나 쉽게 힐러리가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당의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 트럼프가 문제이듯이,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힐러리의 삶이 문제이듯이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공화당,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표는 유지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가장 지고지순한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방향을 맞추어 살아왔습니까?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귀하게 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무리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리에 따라 그분이 살라 하신 방식을 따라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기꺼이 내 욕망을 내려놓고 기꺼이 때로는 내 이득도 포기하고 기꺼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부터 돌아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왔는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트럼프는 비난하고 힐러리는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죠. 그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삶이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3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천만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밥 딜런의 노래를 그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How many years must one man have?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before he hear people's cry.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Before he can hear God's cry.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애통하여 울으시는 그 애가의 귀를 기울이는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그 이름은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받아들여 참으로 내가 가진 것과 씨름하여 인내하여 돌이켜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는 자,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가치를, 그 삶을, 그 의를, 그 나라를 내게 받아들여 내가 주장하고 내가 탐닉하고 내가 욕망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 주님의 뒤만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정치가들을 비웃기 전에,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내는 귀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